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시어서 지금도 우리로 통하여 영광 거두시길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지하시어서 지식을 초월한 지식을 만들어낸,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 전부를 알고 계시고 전부를 잃고 계시는 하나님, 그 전지하심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이성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며 예배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나라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 다음 세대가 위급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아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를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속히 다시 모여서 예배하며 다음 세대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 역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맡은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보살피는 믿음의 교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구역부터 79역까지 구역에 속한 권속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픈 환우들, 타 지역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간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욱 찾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날마다 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은혜 받는 믿음의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믿음의 담력을 얻어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에 또한 가정에서나 주님의 면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연락하시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황충도 금하여 주시고 물질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듯이 날아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적은 것이 의를 겸할 때에 불의를 겸한 많은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행여나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이 없다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부하여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의식을 온전히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1, 2, 3부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역시 주일학교도 유아부부터 소년부까지 9시 반에 2부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정기 장학회로 모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으로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공약을 잘 지킨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지력이 있는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공약을 그렇게 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약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그 어느 하나 이전에 경험해 봤던 일이 없이 전부 새로운 신천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약을 잘 지키는 거죠. 국민들은 그런 공약을 내세울 때에 어떤 각도로 이해하고 수용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섬찟했어요. 그 스쳐 지나가면 왠지 섬찟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무섭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해하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아니면 징계의 도구로 쓰겠구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100세가 된 어른도 한 번도 100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역병 속에 산다는 거죠. 이런 전염병이 오리라고 마치 예지라도 했듯이 이 전염병이 왔어요. 왔으니까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해 보라고 방역하지 않고 문을 열었어. 전염병인 줄 알면은 당연히 막는 것이 과학적인 방역이에요. 병은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정치적으로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 그것이 전염병인 줄 알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과학적인 거예요. 생기는 거를 못 막아. 생긴 거는 못 들어오게 막았어야지. 이걸 마치 환영회라도 하듯이 하늘 문을 다 열고 공항에서 그대로 수입을 했잖아요. 코로나를 기다렸으니까. 우한의 문을 다 열었어. 베이징 문을 연 게 아니고 직접 들어오도록 수입을 했어. 공수를 해다 날렸어.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공약을 아주 잘 실천하는 그런 대통령이에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건넨 파일이 뭐냐고 자꾸 물으니까 응급결에 하는 말이 1급 비밀이라서 못 알려준대. 그럼 1급 비밀을 국민들한테는 공개를 못하고 적장한테 건네주는 것은 그야말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은 이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탄핵감이에요.
어떻게 한국의 수장이 적장에게 1급 비밀을 건네주고 건네준 그것 자체가 저쪽과 밀착하는 비밀이 아니라면 어떻게 왜 국민들한테 공개를 못합니까? 저쪽하고 저쪽 동네하고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비밀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공개를 하라고 떠드니까 스텝이 꼬여가지고 이리가 양의 목장에 들어와서 춤을 추다가 꼬리를 슬쩍 드러내고 말아 스텝이 꼬여버렸어.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못하는 비밀을 1급 비밀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김정은한테 넘겨주냐. 그것도 직접.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감염을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방 조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도와준 건 정부예요.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일에 일조했단 말이에요. 온 국민이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남북한의 이산가족도 만나게 하는데, 가족들도 자식들도 아파트 마당에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인사하고 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이게 살아있는 이산가족들이지.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 이거를 교묘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일제히 국민들이 스톱을 하고 방역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말은 한다고 말이 아니에요. 말은 내 뜻을, 의사를 전달하는데 도구로, 논리적으로 맞아야 그게 말인데,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지.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모르는 그런 지능을 가진 사람의 세계하고 정상적인 상식과 비상식이 충돌을 하니까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머리가 둔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머리가 둔하니까 민초들이 민생고만 겪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질병까지 유발하고 있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면은 온 국민들이 가슴이 팍 된 그 순간에 건강지수가, 전 국민이 건강지수가 얼마나 올라가고 의료비가 얼마나 절감되겠어요. 지금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면서 온 국민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경제를 해치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걸 수치로 나누어서 의료비로 약값으로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겁니다. 질병 방역은 과학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전염병인 줄 알면서 문을 열어놓고 방역을 정치적으로 중국한테 굽실거리고 무슨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한에서 왔다는 말도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계속 문을 열어 바이러스를 무한정으로 수입해가지고 온 천지에 뿌려지도록 하는 건 직무유기예요. 전염병이 생기는 건 막을 수가 없어. 물론 우리가 공항을 막았어도 언제 어떻게라도 들어오기는 하겠지.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이 정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은 인류에게 내려진, 하늘이 내린 천재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천재인데, 그러나 방역을 못한 걸 두고 이거는 천재다, 천재를 인재로 만들었어요. 천재를 천재로 두면 다 심판이 됩니다. 징계가 돼요. 그러나 천재가 내렸을 때 깨닫고 지혜를 얻어서 막으면은 인재로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천재를 인재로 만들었어.
하늘이 내린 재앙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재를 인재로 더 키워서 만든 것은 지도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무지함, 그 무지함 때문이에요. 정부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면 국민들에게 이렇게 원망을 들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의 잘못된 이유를 하나도 말하지 못하고 전부 감추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감추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를 모르겠어요.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사후약방문 정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여러 번의 전염병이 있고 세계적인 역병이 있어도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왠지 샤한 느낌이 들었어. 그러나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부가 성경의 예언대로 전염병이 왔다, 정부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정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정부 지도자들은 이거는 천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재앙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지. 정치적으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이렇게 서서히 사회주의 국가로, 서서히 전체주의 국가로 지금 올려가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세상. 5명 이상 모이면 카파라치를 동원시켜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감시하게 하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공산주의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초석을 밑바탕을 깔고 있어요. 지금 정부는 천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천재를 인재로 만든 건 정부예요. 하늘이 내린 재앙인 천재가 성경의 예언대로 말세에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질병이 왔을 때 처음부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회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일은 회개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리스도인이 세계에서 하는 말이지, 우리도 잘못된 거는 지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금을 내고 사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세상에 이방인과 교회를 분리를 시킵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미국의 목사님들이 편지를 쓰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군인들 다시 오게 한 거예요. 6.25가 터지고 떠날 때는 다시 안 오겠다고 떠났어. 그런데 6.25가 터지니까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기를,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각하께서는 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래서 군대를 다시 파견한 겁니다. 건국의 이념을 알아야 되고, 나라를 지켜주었던 미국의 은혜는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친미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는 은혜로 알아야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그 권세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내 마음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재앙이 재앙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정말 무서운 재난이 남고 무서운 재앙이 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염병이 재앙인 줄 알지만은 이 전염병으로 통하여 모든 인류를 다 파괴하는 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는 정말로 그야말로 천재지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지만은 그 가운데 믿음의 식구 노아의 8식구는 살렸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망했지만은 다 망한 게 아니에요. 롯의 가족은 불러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롯의 아내는 거기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고, 재앙과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모양은 다르지만은 이미 전에 있었던 일이 일어난 것이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새로운 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있을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두고 경고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예언도 예수님의 채우림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근거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천하셨으니까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못 믿으면은, 안 믿으면은 그 자체가 버림받은 거지.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또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가죽 옷소를 지어 입혀 수치를 가려주는 것 자체가 이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약속이었고,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강탄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복음 전하시다가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고, 내가 최후의 마지막으로 다시 오겠다는데, 이 모든 일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은 이전의 일을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말의 재림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야 말 겁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을 때 경고하시기를,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면 네가, 바로 네가, 파라오 왕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것을, 해방시키는 것을 거절을 하니 내가 네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듣질 않았어요. 9가지 재앙이 내렸는데도 듣지 않았어. 마지막에 최후로 10번째 역병은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요? 가축의 맏가축까지 다 죽었어. 출애굽기 11장 5절부터 읽어보세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이 재앙으로 통하여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런 일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도록 하기 위한 줄을 니들이 알아라. 이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기 위한 재앙이다. 애굽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불러온 지도자예요. 이런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알 수 없는 재앙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지도자 모세로 통하여서 다 알잖아요. 우리를 제발 좀 내보내달라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소문이 퍼졌겠죠. 지금 온 애굽에 내리는 이 9가지 재앙, 이 전부가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더니 애굽에 종되고 노예 생활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우리를 안 내보내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자 그런다고 떠나겠어? 계속해서 그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은 이 재앙 속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고, 재앙으로 통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한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10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았어. 일종의 속죄 제사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한 거예요. 왜? 9가지 재앙을 봐왔잖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집집마다 양을 다 잡았어.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건너뛴 게 6월절이지 않습니까? 재앙이 건너뛰었어. 대한민국에 코로나 전염병이 왔어. 예수 믿는 사람도 걸리고 안 믿는 사람도 걸리나 그 질병은 일종의 과정에 불과한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코로나라는 역병을 통해서 과학적으로는 전염병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역병입니다. 온역입니다. 뜻이 있는 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의 저 너머를 바라보고 삽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저 너머를 보고 살지만은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어느 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뿌려라 한다고 갑자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충분한 연단과 충분한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에 희망이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 재앙을 건너뛰게 할 수 있다는 구원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애굽의 집에는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고 가축의 맏장자들까지도 다 죽어 나왔으니까 생각해 봐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집집마다 마다들이 다 집집마다 죽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 전쟁을 통해서도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전무후무한 거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는 전염병이라고 하지. 왜? 전염이 되는 병이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염병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역병이고 온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재앙이 건너뛰어 갔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읽어봐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어떤 역병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피할 길이 있는 자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것은 순종이에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이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전후 위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보니 다윗이 고백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재앙이 모든 생명을 다 빼앗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재앙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과 구별된 백성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자꾸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역병은 누가 몰고 와가지고 퍼뜨려 놓고 신천지이기 전에 사람 국민이에요. 신천지들이 끌고 왔어. 신천지는 하나님 앞에는 잘못된 이단인데 그럼 막아야지. 교회가 무슨 전염병을 말이요 발상시키는 온상처럼. 그런데 대통령이 그랬어. 실제로 교회 예배로 통해서는 코로나가 확산된 게 없다. 예배로 통해서는 코로나가 없다는 거지. 소모임에서 생겼다. 소모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미 고소된 사건들은 취하를 안 하고 있어. 절대로 재앙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 구별된 백성과 구별 안 된 백성,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에요. 구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구별이지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영안이 어두우니까 하늘이 내린 천재를 인재로 키웠어. 진작 순종하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을 자꾸 키운 거야. 키운 거 9가지나 키웠어. 마지막 10번째 손을 들었지. 그 누가 그렇게 지도자가 영안이 어두우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10번째 망하기까지 망한 후에 엎드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런 일은 없고 전쟁이 일어나도 집집마다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는 일은 없어. 지금도 영안이 떠인 사람은 천재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더 이상 인재로 키우지는 않습니다. 하늘의 재앙인 천재도 회개를 하며 돌이키면은 멈추게도 할 수 있지만 고집을 부리고 키우면은 결국 재앙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버리고 시장 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성경적으로 간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고난은 당하지만 건질 것이고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건국의 이념을 무너뜨리니까 추초토를 빼버리면 다 무너지지.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재앙을 멈추게도 하지만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응을 하면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 보세요. 40일 후에 날짜를 정해놨어. 40일 후면은 니느웨 성이 다 망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거다. 그 전에 최후의 보루로 요나를 보내서 복음 전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나의 말을 듣고는 그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천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재앙을 건너뛰게 한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였고,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성경을 알고 인류의 역사의 모델인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인류의 중심의 무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다스림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모델 국가로 선택했고, 이스라엘 백성 국가는 원래 신정 국가였잖아요. 지금은 신정 국가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 가야 돼.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좀 공부가 있어야 돼요. 공부가 있어야 되는데 공부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이 안 돼. 공부가 없는 사람 사고의 전환이 안 되니까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전환이 돼야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민첩하게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머리가 굳어진 사람은 사고의 전환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뚝 앉아 있으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에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뀐 후에 일어나는 흥망성쇠의 역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 용량이 있어야 사고의 전환이 가능한데, 최소한으로 대통령이라면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돼요. 이게 교과서라는 것 자체도 모른다면 그거는 무지한 원시인들이지 문명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불문하고 성경이 도대체 뭘까? 한 번 정도는 읽어봤어야 돼요. 모르면 두 번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돌아가는 원리도 모르고, 교장 선생님 학교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 학교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회장, 그 다음에 반장, 분단장끼리 모여가지고, 분단장끼리 모여가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운영이 됩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는 전부 분단장급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 꼴이 되냐고. 공부가 없으니까 사고의 전환이 안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 반전 현상이 일어났어. 도형과 배경을 구분을 못하고 통합 기능이 마비되어가지고 반전 현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루빈의 잔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자, 검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은 흰색은 잔입니다. 당연히 잔으로 보이죠. 그런데 흰 것을 바탕으로 해가 보면은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있는 겁니다. 배경 전환이 안 되면 어떤 평형 기제가 마비돼 버려요.
이게 배경과 도형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한쪽은 죽어도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저거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평형기제가 마비돼서 그래요. 반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통합 기능을 잃어버렸어. 지도자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할 줄 모르면은 이걸 통합해서 볼 수 있고 평형기제를 잃지 않고 장단과 덕실을 제대로 알고 판단을 한다면 방향을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거지. 오줌똥을 못 가리니까 나라가 이 꼴을 이 모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편에서만 전염병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주신 전염병을 역병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인간 세상에서는 이건 전염병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병을 내리셨을까? 이건 온역이구나. 이건 역병이구나. 역병으로 보이고 온역으로 보여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앞으로 정말 예측하지 못할 일이 또 생길 거구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100년을 사신 분도 처음 겪는, 아마 우리나라에는 처음 겪는 정부 수립 이후에, 아니 조선시대도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바로왕은 그 많은 재앙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사고의 전환이 안 되니까 고집 때문에 망한 거예요. 무식하면 고집이 셉니다. 다른 거 아는 게 없으니까. 무식하면 고집이 세다니까. 대통령이 공부를 안 하면 무식할 수밖에 없고 고집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바로왕이 나라가 망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후에 이집트는 황폐하여 버림받았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대로 두실까? 천만에요.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문명 발상지고 그렇게 종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들을 거느린다는 것은 부자가 아니면 머슴을 못 데리고 살아요. 얼마나 했으면 소돔 고모라 땅이 애굽 동산과 같았더라고 비유를 했겠어. 애굽이 그렇게 풍요로웠단 말이에요. 파라오는 정말 온 인류를 다스리는 미국의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니까 황폐하여 버림받아 버렸어. 고집 때문에 망했어요. 이집트가 망한 거는 고집 때문에 망한 거라고. 부국강병한 미국도, 군사도 강하고 돈도 많은 부국강병의 나라 미국도 걸퍼전을 치르면서 전쟁 중에 부시 대통령은 새벽기도를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는 장면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기사에 실렸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지도자가 없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온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를 보고서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듯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지켜가시는데 무지하여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고 싶어. 자, 애굽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애굽에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역병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9가지 재앙이 아니었더라면 고집을 부리고 야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고 400년이 넘도록 그 땅에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잊어버렸고 그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일깨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왕은 그 재앙을 내리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안 들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 쪽으로 아버지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전염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읽어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그 시퍼런 칼날의 노예로 살았지만 믿음의 지도자 모세 한 사람으로 통하여 노예에서 해방시킬 때에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무기가 된 겁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기가 발전해서 이제는 하나님도 못 이길 거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만든 무기는 그때 그 시절에는 그것이 무서운 무기였고 이 시절에는 핵무기가 무서운 무기지만은 이 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다면 모든 역사를 넓게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보고 크게 보고 멀리 보는 사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실 거다. 그리고 그렇게 굴종을 안 할 거예요. 무슨 책 잡힌 일이 있다 해도 그렇게 굴종은 안 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으니까 핵무기를 쓰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남습니다. 말씀으로 통해서 영안을 뜨고 보면은 세상은 파괴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뭘 보고 삽니까? 이 재앙이 주는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고. 전염병 속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전염병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병 속에, 온역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애굽은 멸망하게 되었어. 무기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로마의 노예가 해방될 때도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힘과 그 힘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걸로서 해방이 됐죠. 총칼을 써서 해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42장 22절 읽어봐요.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 이상할 것도 없어.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알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예언을 하셨어.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지. 믿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그게 눈에 보여야 영안이 떠인 사람이에요.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망했지만은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으로 통하여서 자유를 얻었어. 종으로 산 게 아니에요. 슬레이브, 노예로 살았습니다. 정원 주종 관계는 계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노예예요. 노예는 주권이 없습니다. 아무 주권이 없는 그 주권국으로 회복시켜 준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재난 속에, 그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인들 왜 파리에게 영향을 안 받았겠어요? 9가지 재앙에게 왜 영향을 안 미쳤겠어요?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민족의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큰전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고난이 구원의 과정이었지. 고난이 연단이었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제히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분명히 뜻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인간적으로 작은 믿음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우리가 벌여놓은 선교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을 중간에 중단시킬 수는 없어요.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는지. 마지막 때 더 크게 이 나라를 들어서시려고 이런 연단을 주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이걸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단은 왜 받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이 누구에게는 고난이 돼요. 누구에게는 고통이 돼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같은 나라에 같은 재앙이 내리는데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멸망이고,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기 위함이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백성과 아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로 통하여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크게 들어서고 우리는 서임 받는 줄로 믿으시고 고난과 연단을 참으시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영안을 뜨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병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성경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요,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경륜의 큰 맥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도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역병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선교 대국으로 크게 들어서임 받으며 동시에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날이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